사람이 혼자 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예, 보시기에 나쁘더라. 이거 악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얼른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만들면서 사람을 2명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더 만들면서 남자와 여자가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둘이 하나야.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죠. 젊은이들 빨리빨리 결혼해. 빨리. 혼자 사는 머릿속에서 지워. 애기 안 나는 것도 지우고. 우리 청소년들도 미리 지금부터 마음에 가져. 마음에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아야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라가 언제 오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볼 때요. 살아봐야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살아봐서 좋은 줄 알면은요. 진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23장 1절 보겠습니다. 네, 자, 공동체 안에 가장 공동체를 깨는 가장 첫째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회 안에서요, 막 이렇게 쌈 났는데 나중에 얘기를 쭉 들어보면 누가 거짓말한 거야. 한 명이 거짓말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거짓말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사단은 가장 잘 써먹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요, 거짓말이 많아요, 저거요. 거짓말을 마케팅 기법으로 써먹어요. 마케팅 기법으로. 요번에 보니까, 무슨 당이죠? 무슨 당이더라? 뭐 돈 떼먹었다고 이제 아니, 돈을 받아먹고서, 안 해줬다고 막.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예. 뭐 돈을 빌렸다 갚아줬다, 뭐 명품백을 받았는데 돈을 다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기사가 이런 게 났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거짓으로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게 거짓이다, 뭐. 근데 거짓이다 아니다를 나는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깨는 데 있어서 거짓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워요. 재밌는 게 인터넷에 이게 맞다 이렇게 하나 올라오면요. 또 뭐가 올라와요? 그게 틀리다 이게 올라와요. 근데 이쪽 게 맞다라는 게 많이 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거짓이라는 게 틀리다는 게 많이 올라오면 사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아닌가? 틀린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하와가 왜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헷갈려서 따먹은 거예요. 헷갈려서. 사단이 자꾸 헷갈리게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속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말씀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와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와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도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저거 따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한다.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거든.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짓은요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거짓을. 지난번에도 십계명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짓은 그냥 내용이 거짓이어서 거짓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것에 근거를 둬서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거짓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스라엘이 애를 잘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라? 애를 엎어놔갖고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산파가 애굽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 내가 가기도 전에 나버려요. 힘이 세가지고.
어? 이집트 여인들은 내가 가기 전에 안 났는데 이 사람들은 불러서 가보면 벌써 났어요. 막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뭐를 주셨더라? 은혜를 주셨더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거짓이 너무 만연해가지고 거짓으로 말하는 게 그냥 거짓이 아닌 게 돼버리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의로우려면 가장 첫째가 뭐냐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말했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이거 헐뜯는다는 거,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잠언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말했고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예, 속과 것이 똑같이 말해라. 똑같이. 예, 그리고 아니다 그랬으면 아닌 거고, 예, 옳다 그랬으면 옳은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자, 누구 집에 갔어요. 배가 고파. 근데 밥 좀 먹으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예, 아, 괜찮아요. 밥 먹고, 안 먹고 왔잖아. 예, 근데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짓하는 걸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죠.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상황이 돼서 그랬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하는 자를 면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의를 행한다는 것과 공평에 있어서 의가 거짓을 안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라면, 자, 공평이라는 것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다수의 문제와 가난한 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민주주의 사회는 뭐가 원칙이에요? 다수결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다수결이 원칙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다수결이라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수결이 맞다가 돼버렸어요. 다수결이 맞다가 돼버렸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 보세요. 뭐, 말로는 1000만 명이 나가가지고서는 해가지고 대통령이, 파직이 됐어요. 그쵸?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1200만 명 모이면, 지난번보다 더 많이 모이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은 1000만 명에서 아니라고 내려보냈는데 1200만 명 모이면, 아니 2000만 명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보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수가 옳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수라는 것은 더 많은 숫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이지 다수가 옳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옳으면 한 사람이라도 옳은 겁니다. 틀리면 전체가 요청을 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서는 기준이, 공평이 서는 기준이 다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되면.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난한 자의 문제예요. 가난한 자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뭘 대변하냐면 힘없는 자, 예, 그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요즘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이거예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특별 대우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성연애 하는 사람은 차별돼야 됩니까? 이성연애 하는 사람은 특별 대우 받지 말고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이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건가요? 이상한 세상이 됐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니까 하고 봐주거나 힘없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 편을 무조건 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의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가. 정의가. 그런데 정의가 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자녀가 당에 들어갔던가요? 어디 직장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예.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당대표인데, 당대표 자녀가 그 당에 무슨, 일하는데 이렇게 직원으로 뽑혔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을 할 때, 당대표 자녀인데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아버지가 당대표지, 자기가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인생이 다른데. 그럼 아버지 때문에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은 이런 거죠. 그 당대표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해서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그냥 당대표 자녀다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인 거죠 진짜. 근데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만약에 거기 와서 이렇게 했으면 문제 안 삼았을 건데 권력 있는 자의 자녀라는 걸 문제 삼았어요. 지금 소수들, 성소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진짜 피해를 뭘 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지금 시대 세상에서 정말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피해 안 보시나요? 피해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해를 다 보는데 마치 자기들만 피해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게 뭔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수라고 그래서 약한 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그들을 편벽되이 한다면 그 공동체 깨진다는 거예요. 한국 이러다 깨질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의라는 공평이라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편벽되게 하고 자기 이익을 따른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것 자체. 의를 세우는 것은 다수이거나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공동체가 더 올바로 서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예화를 들었는데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하거나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티켓을 발급하는데 우리나라 티켓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티켓을 발부하면 내가 그냥 갖다 바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것은 티켓을 발부하면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한테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도 나오고 CCTV 찍은 게 있으면 찍은 것도 있고 그건 이 사람도 가서 변호하고 자기를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요.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탁 위반을 해서 경찰이 딱 잡았는데 이 친구가 당당한 거예요. 왜 당당한가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 판사야. 자기 아버지가요 그걸 하는 판사예요. 그걸 하는 판사. 근데 이 판사가 딱지를 끊게 해줄 수도 있고 딱지를 없는 걸 해줄 수도 있고 다 판결할 수 있어요. 그만큼의 권한이 있어. 근데 딱 아버지 앞에 딱 간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누구 씨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호 위반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당연히 자긴 봐줄 줄 알고 그게 아니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CCTV 봅시다. 교차로에 보니까 위반을 했어요. 위반하셨군요. 근데 왜 위반했는데 위반 안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그래 누가 아버지입니까? 판사가 누가 아버지입니까? 그러면서 잘못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그래서 벌금 얼마 빵빵빵 때렸어요. 이 아들이 어때요? 열받았죠.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나갔어. 그래서 이제 돈 내야 되잖아요. 돈 내러 갔는데 아버지가 왔어. 왜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이거를 내라.
어? 아니 돈 내라고 이거 꽝꽝꽝 두드릴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돈을 병 주고 약 주느냐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판결을 내릴 때는 나는 판사였고 내가 지금 너에게 돈을 주는 건 아버지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